제자들이 와서 한 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려면 순수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은 순수성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웃게요? 애기들이 까르르 웃습니다.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싫은 건 싫고 좋은 건 좋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솔직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중적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자기를 탁 감추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위선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사람 말을 잘 들어. 부모 말을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여러분, 유괴범들이 왜 어린아이를 납치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얘야, 엄마가 널 데리러 오라고 했어. 난 엄마 친구야. 저기 가면 엄마가 있단다. 거기 가면 과자도 많아. 사탕도 많아. 그러면 아이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 그래, 엄마가 사탕 과자를 가지고 나를 기다려. 거기 가자. 그래서 유괴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날이 저물어 무리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빌립이 딱 계산해 보니까 여기 5,000명 남자만 여자와 아이까지 10,000명도 넘는데 이곳을 먹기에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한 거예요. 빌립은 순수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믿기 전에 계산 먼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던 한 소년이 계산하기 전에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대로 여기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요. 그래서 500여의 기적의 통로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산적인 어른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단순하고 순수한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 보이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5,000명 먹고 12바구니 거두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순수해서 쉽게 돌이켜요. 부모가 야단치면 나쁜 짓이야. 무서워하고 매를 들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고 순종합니다. 순수한 사람은 여러분 잘못하면 빨리 돌아서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요리 핑계, 조리 핑계, 요리 빠져나가고 조리 빠져나가고. 왜 그러냐? 순수하지 못해서 그래요. 순수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떼쓰고 울면 내가 다음 주에 어린이공원 놀러 간다. 데리고 울음 그치면 놀이공원에 갈 거야. 그럼 뚝 그치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은 신앙의 동기가 이중적이지 않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르고 닳도록 기에 마르고 닳도록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다하여 이게 뭐냐면 순수성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내 백성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일편단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바알을 섬겼어요. 아세라를 섬겼어요. 다른 것에 눈을 팔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준 땅에서 쫓아낸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나라를 없애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노예생활 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시라는 게 뭐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속으로는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있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이게 뭐예요? 순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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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순수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쪽짜리 진리에 도취되어서 순수한 신앙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어찌하든지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 그게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아니야, 난 치료가 목적이야. 나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야. 사업이 잘 되는 게 목적이야. 순수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복음국가가 되었느냐? 순교자의 피가 교회에 터전이 됐어요. 여러분, 왜 순교했어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일정기에,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 하면 살려준다, 안 하면 죽인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이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어요. 순수성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야. 청교도들을 퓨리턴이라고 말합니다. 퓨리턴은 퓨리티, 순결이라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미국이 어떻게 여러분 세계 최대 강국이 됐습니까? 퓨리티, 순수성 위에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도덕적인 순수성, 우리는 낭비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치하지 않는다. 근면하게 오직 복음. 이게 청교도 정신입니다. 그 청교도의 토대 위에 미국이 세워졌더니 하나님이 미국을 최대 강국으로 높이셨던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높이시고 사용하신다. 그
청교도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교의 창시자 존 낙스예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죠. 존 낙스, 그 다음에 칼빈이즘 창조한 존 칼빈. 이런 사람들 다 청교도예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오늘 개신교는 없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년, 이런 사람들이 청교도였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그 다음에 저기 아프리카에서 순교한 존 엘리엘, 응? 이런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의 선구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대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 순수성이 지켜져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없어서 선교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수하면 하나님이 선교비를 다 줘요. 하나님이 축복하고 높인 사람은 다 순수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신앙이 곤두박질. 타락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금신상을 세워놓고 다 절하는 낙성식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빵빠레가 땅따당 울리고 자력 경례 다 엎드렸는데 세 사람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당장 보고가 올라갔죠. 어찌하여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몰랐느냐? 풀무불에 던져지면 어떤 신이 거기서 건져낼 것이냐? 지금이라도 경배해라. 그랬을 때 그들의 대답이 오늘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이에요. 왕이여, 그 일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던지세요. 우리 하나님이 건지실 거예요. 아니, 안 건지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목숨을 내는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졌느냐? 어떻게 됐어요? 3장 28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소리 바라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어떻게 하니라? 높이니라.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으려고 그들을 끌고 간 군인들은 다 타서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 사람 던졌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 거죠. 천사가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천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불 속에서 강강술래를 하는 거예요. 안 타고. 그걸 보고 느부갓네살이 놀래서 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조서를 써가지고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자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건드리지 마. 이제 절대로. 그러면서 더 높였다는 거, 더 높였다는 거. 신앙의 순수성을 높이면 하나님이 어떠한 가운데서도 높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수성을 유지해야 돼요.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죠. 왕 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근데 여러분 그냥 지하실에 가서 이불 덮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좀 어때? 그래? 나 사자굴에 집어넣어.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나 좀 봐라, 나 기도한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전히 기도했다 그랬어. 그래서 꼼짝없이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앞서 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 절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 50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몇 개월에도 바뀌어.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높이시느냐? 순수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결코 여러분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을 높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높이세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상 12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당신이 이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삼중직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위에는 삼중직을 감당한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 딱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삼중직을 감당했느냐?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 선지자, 사사는 왕이에요. 왕. 왕권을 다 가졌어. 왕권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가졌어. 한 손에. 그러니까 나라를 통치할 수도 있고 재판에서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사무엘에게 지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여러분 재판할 때 내가 누구한테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야 재판 이기게 해줄게. 이럴 수 있잖아. 사무엘은 여러분 누구의 손에서 빼앗은 적도 없고 뇌물 받고 그릇 재판한 적도 없고 속이지도 않고 응? 그렇게 순수하게 삼중직을 감당한 거예요. 고별 설계하면서 내가 그렇게 한 적 봤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이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암흑 시대에 이상이 없던 시대에 이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 어둠에 빛을 던지는 사람으로 사용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서 영적으로 회복시킨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서의 쓰임을 받고 두 왕을 기름 부어 세우며 그들의 멘토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시대를 밝히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돼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머리 굴립니다.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처음은 여러분 다 순수하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시작해요. 그런데 중간에 어려움이 오거나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변절돼요. 세계적인 리더십 강사인 쉘라 머레이가 슬럼프를 극복하는 지혜 이런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슬럼프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이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멈추어라예요. 따라하세요. 멈추어라. 멈추어라. 슬럼프에 빠지면 악착같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그 일을 해내려고 하지 말고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긴장을 풀고 휴식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따라가세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라. 순수함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게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했든 그것이 사업이든 직장이든 연구이든 무엇이든 압박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겸허한 자세로 자기를 돌아보며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오늘 이 쉘라 머레이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적인 슬럼프 해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판단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긍정적인 행동과 대화로 삶을 채우고 그 다음에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라. 핵심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초심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세상에서 쫓기고 허덕이다 보면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죠.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면 슬럼프에서 헤어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초심이란 처음에 먹은 마음이다. 되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의욕적이죠. 아주 적극적이죠. 열정적이죠. 막 비전을 갖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변질돼서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실함을 잃어버려. 열심도 잃어버려. 열정도 잃어버려. 비전도 잃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허적. 그러다가 나중에 타락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핵심이 뭐냐면 믿음 생활을 처음에는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로 칭찬을 받았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이 엄청 주의 일에 수고했다는 거예요. 여기 수고는 고통스러운 노동을 감당하면서까지 한 수고를 말합니다. 그냥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내가 몸이 부서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뭘 했어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수고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몸이 부서지도록 수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했어 칭찬했어요. 두 번째 뭐 때문에 칭찬했냐?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기 인내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고는 하는데 지속하지 못해요. 중간에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하고 흐지부지 기분 내키면 열심히 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만두고 평안할 땐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따라서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에베소 교회가요, 한번 뭘 맡겨놓으면 끝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불이익을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참고 견뎠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대단한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경제활동을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참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고통이죠.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응? 유대교를 믿지 않으면요, 경제활동 못하게 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그들의 수고와 인내가 자기 야망을 위한, 자기 유익을 위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했다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주 앞에서, 따라서 주 앞에서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떻게 칭찬을 받느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여기서 악한 자는 니골라당인데 영지주의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돼. 그것을 강요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가 니골라당이었는데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수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끊임없이 거짓 선자는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뭐 내가 보혜사야, 내가 계명성이야, 아침 새벽별이야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단들. 그런 사람들 발도 못 들여놓게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순수성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저게 거짓 선지자인가 아닌가, 우리 교회 세 사람이 오면 저 이단에서 온 거 아닌가, 요즘에는 신천지가 딱 발톱 숨기고 들어오잖아요. 막 분별해 내고 저들을 색출해 내려다 보니까 형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저 이상한 냄새가 나네, 신천지 냄새가 나네, 따돌리기 시작했어. 상처를 주기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순수하게 형제를 사랑한 사랑을 잃어버려. 초심을 잃었어. 예수님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여기 이 경고 속에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계시록 2장 5절로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1번이에요. 1번. 어디 1번 먹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두 번째 회개하여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게 여러분 순수성을 회복하는 방법이고, 요거를 영어로는 3R이라고 그래요. 회상하라, 기억하라, remember하라는 거예요. 회상하라, 회상, 다시 기억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기억하라. 그 다음에 회개하라, repent. 그 다음에 회복하라, restore. 이렇게 해서 3R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요거를 회상하라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어. 자꾸 교회에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자꾸 계산하기 시작했어. 주판화를 트기 시작했어. 순수성이 변질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어쩌다 이리 됐노? 왜 그랬지? 생각해 봐야 돼. 회상, 기억해야 돼. 그럼 분명히 여러분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따라하세요.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과거를 잊지 말고 회상하는 것이다. 내가 처음에 교회에 나왔을 때 그때를 회상하는 거야. 밥도 안 먹고 교회 시간 늦을까 봐 달려갔던 때. 지금은 어떻지? 예배 시작한 후에 가도 멀쩡해. 하나도 안 미안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100%에 100%. 습관적으로 예배 후에 오는 사람. 기억해야 돼요.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예배 시간만 기다렸어. 언제 수요일이 오나, 언제 금요일이 오나. 근데 어느새 예배가 점점 멀어졌어. 순수성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귀찮아졌어. 부담이 돼. 이렇게 바쁜데 예배 꼭 가야 돼? 내 중심을 보시지. 탁 합리화하게. 내가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야. 회상해야 돼. 어디서 이렇게 됐노?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여러분 다짐했던 것들이 어느새 타성해졌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변질돼 갖고 지각하고 대충하고 얼굴만 타고 변질된 겁니다. 오래 못 갑니다. 쫓아냅니다. 빨리 돌이켜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헤어져서 못 살아.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래서 한 집에서 살자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이리 됐노? 문제를 기억해내고 해결책을 빨리 마련해야 돼요. 생각하면 해결책이 보여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불평이 사라져요. 원망이 사라져요. 감사가 터져나와요. 이게 여러분 초심을 신앙의 순수성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발견해냈어. 이제 회상하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알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회개. 거울을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눈곱이 껐네? 그럼 눈곱을 떼어내야죠, 여러분. 거울 보고 눈곱이 있는데도 그러고
밖에 나와봐 사람들이 저 사람 세수도 안 하고 다녀 이런단 말이죠. 회상해서 생각해보고 발견됐으면 잘못된 것이 발견됐으면 빨리 회개로 나가야 돼요. 회개란 무엇이에요? 메타노이아야. 메타노이아가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정방향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방향으로 맞춰. 근데 이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가 아니에요. 의식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실천적인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행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회개예요. 다시는 여러분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발견된 어디서 떨어진 것이 생각났는데도 또 반복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요.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자기 성도 중에 술 주정뱅이가 하나 있었어요. 도박꾼이에요. 술 먹고 도박하고 술 먹고 도박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새파랗게 질려갖고 달려온 거예요. 목사님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이맘때 딱 오늘 너 데려갈 거야. 이랬어요. 새파랗게 질려갖고 왔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술 끊고 도박 끊고 교회에 충실해라. 술 끊고 도박 끊고 열심히 나 예배 열심히. 몇 개월 지나더니 또 발걸음이 뜸해졌어. 술도 또 마셔. 도박도 또 손대기 시작했어. 목사님 신방에서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 계속 그렇게 하면 내년 이맘때 데려간다고 그랬다며. 정신 차려야지.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개꿈이에요. 그때는 새파랗게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여러분 새파랗게 질립니다. 앗소리 못하게. 빼박이에요. 빼박. 하나님이 주신 꿈은 빼도 박도 못해. 그래, 아이고 이런 꿈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개꿈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준 꿈은 빼박 못할 증거를 주세요. 그랬더니 교회에 멀어지더니 또 술 취하고 도박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목사님실에 전화벨이 막 올 한밤중에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이 청년이 술집에서 술 만취돼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급사했어요. 그래서 날짜를 딱 보니까 그 친구가 말한 꿈꾼 날 딱 1년 된 날이야. 1년 된 오늘 데려갈 거야. 회개 안 하면. 이랬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설교 속에 넣었을까 일화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경고하신다는 거야. 회개하라! 그럴 때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경고하셨어요. 회개하고 세 번째는 리스토어,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건 뭐예요?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로 돌아가.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아, 내가 구보 있구나. 그러면은 곧게 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울퉁불퉁하네. 평탄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뾰족하게 송곳처럼 솟아올랐는데 내 신앙이 깎아내리라는 거예요. 뭐가 패였네?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굳은 것은 부드럽게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심령의 부흥이 다가오고 가정의 부흥이 다가오고 교회의 부흥이 다가오고 나라의 부흥이 다가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초심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중요한 과업을 성취하려면 세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따라서 초심, 열심, 뒷심.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초심을 갖고 열심을 갖고 뒷심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야. 근데 열심과 뒷심은 초심에서 나오는 거야. 처음 품은 마음, 처음 다짐한 마음, 겸손하고 순수한 마음, 배우는 마음, 이게 다 처음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선한 열심도 나오고 선한 뒷심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열심도 뒷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회복하려면, 순수성을 회복하려면 회상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대요.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성소에 보면, 성소는 여러분 창문이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막의 성소, 성소는 창문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빛이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창문을 없게 만드는데 거기에 등대 위에 촛불을 켜서 성소를 밝혔어요. 근데 그 촛대, 등대, 촛대, 금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얼마나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부흥이 됐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 가르치고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갔어. 앞치마만 던져도 질병이 막 치료됐어요. 그랬던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너 회개 안 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심판할 거야. 문 닫아버릴 거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부흥과 그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고도버리겠다는 거야. 다른 교회로 옮기겠다는 거야. 교회를 폐쇄시키겠다는 거야. 응?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세워주시느냐? 순수성 있는 사람에게 높이 세워주시고 순수성 있는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촛대를 옮긴데 회개 안 하면, 순수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만약에 너희가 다시 초심을 회복하고 순수성을 회복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냐? 받을 복에 대해서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요. 여기 성령의 음성이에요. 뒤에 우레와 같이 이렇게 해라 안 하면 심판하고 촛대를 옮긴다 이러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기도할 때 마음이 감동이 와요. 어떤 단어가 떠올라 어떤 비전이 보여. 여러분 그걸 들어야 돼요. 일단 성령의 음성 들어야 돼.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그러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얘기해라. 그런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회개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순수성을 회복하면 초심으로 돌아가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실은 어디에만 있어요? 하늘나라에만 있죠. 하늘나라에 가면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서 있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기만 하면 거기 모든 영양분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따먹어도 그냥 살아요. 안 먹어도 살아요. 천국은 먹어도 배부르고 안 먹어도 배부른 곳인데 그래도 먹고 싶으면 따먹으면 돼요. 무료예요. 돈 안 받아. 근데 무한대로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면 하늘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변질된 것 같죠? 게으르고 나태해졌죠? 여러분 첫사랑 그때만큼 내 열심도 다 잃어버렸죠? 그러나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쳐나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고 응? 화평함이 임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형통하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순수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깜깜해진다는 거예요. 불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막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깜깜한데 뭐가 보여야 일을 하지. 그러나 돌이키고 순수성을 회복하면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침체되었느냐?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저마다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야. 점검해야 돼요. 어디서 떨어져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병든 채로 죽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체크하고 돌아가야 돼요. 그게 사의 길이에요. 다시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될 거예요. 한국 교회가 회복될 거예요. 이 나라가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새해 또 시작하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실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잖아요.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래서 새해에는 세계적인 부흥이 몰려올 거예요. 부흥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수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사람을 쓰세요. 돈 있는 사람 안 쓰세요. 난 돈 많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순수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일꾼 좀 보내주세요.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순수성을 회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높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용하실 거예요. 생명나무 가시를 먹는데 한 사람도 이탈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